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6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주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목사님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한 주간을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새벽 첫 시간에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홀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앞서 가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성전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땅에서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릴 때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 험한 길 갈 때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가정을 살리는 우리 은평교회를 이 한 주간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귀한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강청하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세우신 한국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여 나라의 무너진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이 날로 살아나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간절한 바람과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통일을 준비하고 그날의 하나된 힘으로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도 소원하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왔지요.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이 베데스 우사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내세우는 모든 힘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힘을 찢고 때리시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을, 이 자랑거리를 다 헛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앞에서 다윗이 찾은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었다. 6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고 오늘 7장으로 오면 그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그 사건들이 이어져 가는 이 사무엘서의 이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무엘서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반복되어지는 게 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을 찾아서 읽으면 재미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꾸 대칭해요. 이렇게 대조해요. 무엇과 무엇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있어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어제 같은 경우도 주일날 아비나답의 가정과 오벳에돔의 가정을 대칭적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 이게 사무엘서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레스우사라고 하는 그 사건은 뭐였어요?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자, 오늘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7장을 봐야 되는데, 이 7장이 그렇게 사무엘서의 정신과 상관없이 읽혀지니까 자꾸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셨나 보다. 성전을 짓자. 뭐 이렇게 잘못 이제 이 본문을 단편적으로 여기만 떼어놓고 설교를 하니까 이상한 설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아주 상관이 없는 설교가 되어지는 일들이 왕왕 생겼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6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요, 왕이 된 후로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안정을 되찾아갔다. 평안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께서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신 거예요. 다윗이 용맹스럽고 전략이 뛰어나서 싸웠더니 이기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무찌르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평안히 살게 하신 그때에 항상 이게 중요해요. 누가 한 거냐? 우리 교회는 누가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세요? 오늘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삶이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누가 해요? 여호와께서. 이거는 창세기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강조되어졌던 여호와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2절 말씀으로 가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평안하게 살게 된 때에 왕이,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야,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저 천막, 성막, 휘장, 이 누추한 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셔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절로 가보십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동의를 구했는데 선지자도 듣기에 좋았나 봐요. 같이 읽어보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좋다는 거야. 야, 너 원하는 대로 해봐라. 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가서 누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4절 말씀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지금 급하셨어요. 얘들이 지금 뭐 하냐 이런 마음이죠. 아이들이 방에 들어가 있을 때 부모님들은 그 방에서 아이들이 뭘 할까 이렇게 궁금하셔가지고 들어보다가 그 안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면 급히 들어가서 이렇게 노크도 안 하고 문을 활짝 열어서 아이들을 깜짝깜짝 놀라키게 하고 하는 그런 그림을 연상하시면 돼요. 나단하고 다윗하고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급하게 나타나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셨다. 무슨 말씀일까요? 5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성경이니까 아주 점잖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의 뉘앙스로는 이런 거죠. 웃기시네. 웃고 있네. 네가 뭘 하고 내가 살 집을 건축해. 가소롭다는 거죠. 아니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누추한 곳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려. 이게 얼마나 가릭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나단에게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웃기지 말어. 네가 뭔데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그래 이놈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한다고? 왜 이러시는 걸까? 6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출애굽 때부터 나는 원래 거기 있었다. 내가 집에 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이 왜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을까요? 7절에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여기까지만요. 이스라엘 자손과 나는 더불어 다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 나도 그곳에 가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그들이 있으면서 또 가야 될 곳이 있다면 나이가 미리 가서 그들이 가야 할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망정 내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7절 하반절에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나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나 머물러 있을도록 내가 그 성전 하나 지어주면 내가 그 성전에 있으면서 일주일 내내 니네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다가 오면은 기뻐 뛰면서 왔냐? 뭐 이러면서 내가 거기에 갇혀가지고 지내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가 있는 곳에 너희와 더불어서 너희가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해서 나는 그 광야에서 백향목집 왜 건축하지 않느냐고 뭐라고 한 적이 너에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느냐? 거기 보면 어느 지파에 숫자 1이 있는데 그 각주를 따라서 가다 보면 어느 사사에게 이런 말이. 내가 그 사사 시대에도 그 사사들에게 성전 왜 안 지어주느냐고 내 집 지으라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성전 어딘가에 처박혀 있으실 분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나를 지금 그렇게 백향목으로 너는 지어서 나를 거기에 가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늘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차원에서라도 나는 네가 그렇게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 달갑지 않다. 8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목자였던 때가 있잖아요. 그 목자였던 너를 내가 그 목동을 주권자, 나기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이제 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뭘 하려고 한 줄 아느냐? 너를 목동에서 왕으로 삼은 이유가 있어. 그런 말씀이죠. 9절에 그것을 설명해 주실 건데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고. 이게 중요하죠. 모든 것에서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텐트 안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와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어떠한 위대한 이름보다도 네 이름이 더 위대하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네가 집을 지어 나로 하여금 거기 거하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는 거죠. 11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사사에게 명령하여 다스려졌던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때와 같지 아니하게 이제 왕정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를 통하여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나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 아니 그거 아니고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 집은 내가 지어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여기 집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가문.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시가 이어지죠. 그 다음 절에 그 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 말씀 같이 아예 읽고 말씀드릴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세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데 그 집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거다 하시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성전 지어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뻐하셨구나.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네가 뭔 집을 나를 위해서 지은다고 까불지 마. 웃기지 마. 집은 내가 너를 위해서 세워주는 거야. 베레스 우사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이것 자체가 베레스, 하나님이 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힘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이기게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뭣도 하고 그렇게 뭘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는 분. 한 주간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훌륭한 다윗 왕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 살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